역대상 28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말맞게 정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들에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다윗은 생의 마지막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수번이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 미션이 남아 있었죠.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 위협을 자신의 수건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어제 말씀에서 읽었듯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을 다 모아놓고 유훈으로 남기죠. 특별히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힘써 섬기고 그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지을 성전의 구체적 설계도를 전해주는데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합니다.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 곳간, 다락, 골방, 속죄소, 성전뜰, 사면의 모든 방 등의 구체적인 설계 도면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 식양, 그리고 길이, 크기, 모양,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아마 모세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듯이 다윗에게도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 내용을 고스란히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11절, 1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대략 아웃라인 큰 건물의 모형이나 이런 모습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설계도를 있는 그대로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안을 채울 것들, 성전의 각종 기구들, 예컨대 등잔, 향단, 떡상, 그리고 법궤와 법궤를 덮을 그룹들의 모양까지, 그리고 섬기는 제사장들과 어떤 방식으로 섬길 것까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앞부분에서 계속 여러 가지 역할들을 분담시킴으로 가르쳐 주었던 거죠. 우리 13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출애굽기에 아주 긴 설명과 내용을 통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건지 그 안에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 건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윗에게 이제 정착하는 예루살렘을 세우는 이 성전에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던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고, 설명하고, 정하고 등의 표현입니다. 무엇을 주고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정한 겁니까? 12절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19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이 모든 설계도와 이 모든 내용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전한다. 이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평생의 수건이었던 이 성전을 짓는 일을 본인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디자인과 그리고 모양 그리고 그것의 역할 그것이 어떤 것들을 하는지에 대한 그 모든 기능들을 알고 있었기에 그걸 생의 마지막 부분에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 이 지금 11절부터 19절까지 다윗이 전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모세에게 직접 디자인과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실 때와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과 설계도와 모양을 주셨다는 것. 곧 이 모든 성전의 양식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모든 것들의 모양과 형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히 성전을 짓는 일조차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조차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잠이 안 올 때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근데 이건 앞뒤 맥락을 사실은 잘 모르고 하는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가? 사실은 이 시편에 이 잠을 청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의 형편은 지금 외적이 쳐들어와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이 에워싸여 있는, 그래서 언제 성이 함락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집을 지었는데 집이 잘 짓긴 잘 지었는데 지진이 일어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청합니까? 쳐들어오지 않도록 혹은 쳐들어올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도록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이 무너지기 전에 그것을 잘 다시 수리할 수 있도록 계속 깨어있고 긴장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잠이 웬 말입니까? 어떻게 잠을 자요? 그런데 만일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신다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집을 지켜주신다면 그 안에서조차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곧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모든 것은 처음과 마지막 과정,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잠 안 올 때 괜히 이 표현 쓰지 마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시고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진행하실 것이라는 이 고백, 다윗이 이 짧은 솔로몬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앞으로 너가 지을 거야. 그러나 짓되 이 성전을 디자인하고 시작하신 분,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시는 분, 마무리하시는 분 하나님이야. 그걸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대로를 너에게 전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함에 있어 주객이 바뀌는 걸 늘 염려하고 고려하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입에 익숙하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주 쓰는 표현이고 자주 듣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는가? 내 양심은 적어도 알지 않습니까? 그 앞에, 양심 앞에 거리낌이 없이 진정한 고백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늘 나의 주인이, 이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순간순간의 태도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안에 대해서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걸 결정하고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의 욕심이냐, 나의 어떤 경험이냐, 내가 바라는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를 늘 되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성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스스로 되묻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치 않는 일인가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받은 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것을 받은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감을 주셨고 다윗은 받은 그대로 솔로몬에게 가감 없이 전했습니다. 오직 그대로만 전한 것이죠. 다윗의 생각이나 경험, 디자인, 철학 등이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슬그머니 빼는 꼼수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그대로만, 받은 대로만 있을 뿐입니다. 받은 그대로 전하는 우직함, 투명함, 신실함만이 이 다윗에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 결말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지나온 과거의 평생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고 또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에, 물론 인구조사라는 곁길이 있었지만 그 곁길을 통해서조차 내가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고 있었기에 그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자신의 미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는 그냥 통로로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메신저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말과 의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여과 없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 주체의 그 말을, 그 메시지를 고스란히 전하는 것, 이것이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메신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죠. 복음은 내 것을 첨가하거나 구미에 맞지 않다고 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섞는 순간 그것은 이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진리에는 타협이란 없습니다.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타협은 없습니다. 그걸 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지만 그 내용, 그것에는 타협이 없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구미에 맞추기 위해서 내 뜻에 맞게 고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그릇되게 할 뿐입니다. 왜 말씀입니까? 왜 기본입니까? 받은 그대로 살고 전해야 할 메신저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는 통로, 그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받은 대로 전하십시오. 받은 대로 첨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십시오. 받은 대로 사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사십시오. 우직하게, 때로는 무식하게,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몸부림치시기를 도전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고 도전합니다. 도울 사람들이 기쁨으로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끝까지 잘,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말고 해라 라고 도전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제가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다가 다윗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느낌일까? 물론 자기 아들이고 이제 기력이 다해서 이제 생을 마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점에서 아마 이 유훈을 남겼기 때문에 뭐 인생 다 살아봤으니 초월한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참 아쉽다. 이거 내가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내가 평생을 준비했고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다윗 궁을 지으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33년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평생 준비한 건데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마지막 아들 솔로몬에게 끝까지 이 일을 흔들리지 말고 해내야 된다. 도울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내가 그들에게 충분히 부탁을 해놨으니 그리고 너의 그 권위와 명령 아래에 있으니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니 기꺼이 따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그 이면에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일생 굉장히 중요한 소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주변 나라를 평정해서 패권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많은 업적들을 남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 그의 one thing이라고 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시편 27편 4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한 이 군사 전략가, 지략가가, 탁월한 군인이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했다는 거죠. 다른 걸 꿈꾸지 않고. 그리고 그 정점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전 건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살면서 하나님은 저 초라한 천막에 머무는 것이 참 보기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한 건 겸손을 가장한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왜?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그 이름과 명성과 그 능력에 걸맞는 알맞은 성전을 봉헌하고 싶었거든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일평생에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 토요일 날 이 역대상을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가지를 이렇게 남겨놓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To be continued. 그 평생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에 어쩌면 약간은 마음이 아련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심으로, 물론 자기 아들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다음 세대인 솔로몬,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다음 사람들에게 마음껏 축복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죠. 열망이 클수록 그것이 꺾일 때 실망도 큽니다. 도리어 어떤 때는 상처를 입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쿨하게 넘깁니다. 넘길 뿐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격려까지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능력도 되고 조건도 되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하고자 할 때가 있어요. 있지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건가? 방관할 건가? 아니, 너 잘해봐라, 한번 내가 지켜봐야지, 그럴 건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서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세우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물론 힘이 없고 이제 다 기력이 소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력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다른 조직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없지요. 오직 보듬고 품고 사랑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혹여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솔로몬을 그렇게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하고 힘을 밀어줬지,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뒤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내 대신 누군가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껏 복을 빌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태도를 저희가 다시금 기억해 봤습니다. 떠올려 봤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늘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말년에까지
그런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처음과 과정과 결말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고백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님, 하나님께로 비롯된 그 모든 것 내가 받은 그대로 가감없이 내 것을 더하거나 또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되 하나님, 만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그를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입술이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대로 전해주는 이 다윗의 태도와 삶의 모양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오늘 살아야 될지 도전받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하기에 더하거나 뺄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내가 받은 진리의 말씀, 깨달은 말씀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온전한 메신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 해도 하나님, 그 일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과 그런 마음,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에 오늘도 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대로 전한 다윗의 삶의 태도를 통해 우리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기에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며, 그러하기에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마음껏 복을 빌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받은 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위해, 오늘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